네, 저희가 그 지난주에는요, 사무엘상 말씀으로 우리의 다음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다음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한나의 삶에 임했던 하나님의 다음 그 응답을 살펴보았습니다. 엘가나라는 위로가 되고 기대어 쉬고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러한 남편이 있었음에도 한나에게 갑절을 주자 그러한 남편이 있었더라도 인간적 위로에만 머물지 않고 어렵고 힘들고 먹지 못함과 절박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던 한나였습니다. 마음이 괴로워서 기도하고 통곡하며 결국엔 하나님이거든요. 모든 일을 하시는 게 한나가 고백했던 만군의 하나님이에요. 만군의 여호와. 그리고 한나는요, 드리기 위해 구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한나의 기도예요. 드리기 위해 구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으셔서 지금 이 시간을 지나가게 하시는 줄 압니다. 고통과 눈물과 아픔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재료가 되고 이 시간을 지나면서 나의 필요에만 매몰되지 않고 저도 하나님의 필요에 응답할 수 있는 이가 되어서 내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정말 한나는 드렸어요. 그렇게 해서 겨우 어렵게 얻은 사무엘을 사무엘상 1장 27절에서 28절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해요.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진짜 드렸던 한나의 기도와 삶이었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주장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가서 먹고 다시는 얼굴에 근심이 없었더라. 다시는 근심이 없더라. 이 부분을요, 아무리 어떻게 인간이 그러겠어요. 근심이 아예 생기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어쩌면 사람은 근심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나 이제는 거기에 나를 내어주지 않으며 하나님께 묶여져 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나를 주장하십니다. 거기에 묶여 살아갑니다. 그래서 근심이 없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예배 마치고요, 집에 돌아가서 다시 사무엘상 1장을 보다가 이 찬양이 생각이 났어요. 오직 예수뿐이래라는 그 찬양이거든요. 오직 예수뿐이래. 그 가사가 이래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세상 평안과 위로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오직 예수뿐이네.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도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나에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우리의 다음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다음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은요, 삶의 필요에 따른 응답하심도 있겠지만 한나처럼 또 다른 말로 하면 해야 할 일,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돕는 다음을 준비하심도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은 학개서 말씀인데요. 먼저 이 학개서가 주어지는 배경을 보면요, 포로가 되었던 이들이 1차로 귀환을 하게 되거든요. 한 5만 명 정도가 귀환을 하게 돼요. 이들에게 주어진 건요,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세우는 거였어요.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세우는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떠나 살고 내가 주인 되어 산 결과가 다 무너지고 황폐하며 메마르고 불타버린 그 결과들을 마주하면서 70년이라는 그 포로의 시간 동안 그들의 마음에는 열망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전의 삶에서 돌이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그 열망. 근데 생각해 보면요, 70년을 한 나라에서 살았다는 건요, 이제 70년을 산 이곳이 더 익숙하고 편안하고 안정되고 이곳에서 하고 있는 일도 있으며 삶의 자리도 이곳에 모든 게 있었을 텐데 1차로 가게 되는 이들은 거기서 떠날 결심을 하고 있는 이들이에요. 그래,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야 하면서 그런 결심을 갖고 떠나온 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세워짐을 열망하면서 오게 된 이들이에요. 시편 126편을 보면요, 시편 126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126편 1절,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2절,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6절입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이런 마음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오자마자 무엇을 했냐면 성전의 기초를 놓았어요. 성전의 기초를 놓았어요. 에스라서를 보면요, 그 에스라서 말씀을 막 울었다고 해요. 성전의 기초를 놓으면서 울었어요. 나이가 많은 이들은 역사를 알기 때문에 무너지고 불타고 하나님을 떠나 있었고,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우리를 다시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셨던 그 모든 것을 알기 때문에 나이가 많은 이들은 울었어요. 젊은이들은 기쁨으로 성전의 기초를 놓았어요. 아, 그래, 이 기초를 시작으로 하나님의 일들이 곧 일어나고 완성이 될 거야, 그러한 소망을 가졌을 거예요. 기초가 놓여집니다. 그런데요, 현실의 문제들이 그들에게 주어져요. 돌아온 이들에게 현실의 문제들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당장에 먹고 사는 거예요. 그게 문제거든요. 살아갈 집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삶의 버거움을 느끼기 시작하고 바빠요. 그런 현실적 문제들이 있다 보니까 이 기초만 세워두고 방치가 됩니다. 그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지금은 16년이라는 시간이 넘게 지난 다음 하나님은 학계 선지자를 통해 선포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게 학계입니다. 열정은 있었으나 현실로 인해 그 열정이 계속되어지는 열심이 되지 못한 것, 그들의 사그러진 마음들, 그거를 알게 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들을 몇 가지만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우리 삶의 문제를 보게 하시는 일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 삶의 문제를 보게 하시는 일하심이랍니다. 학계 1장 2절 말씀입니다. 학계 1장 2절이에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돌아온 이들도요, 말할 수 있는 이유들은 있었어요. 그냥 이렇게 방치하게 된 게 아니라 기초를 놓았는데 주변에 어려움이 생기고 무시할 수 없는 현실의 일들이 주어지고 방해와 막혀짐이 있으니까 이들이 말한 건 이거예요. 아, 이때가 아닌가 보다. 지금은 아닌가 보다. 하나님이 지금은 아닌가 보다 하면서 16년을 살아온 이들에게 한 가지 모습을 보여주는 오늘 4절 말씀입니다. 학계 1장 4절입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합력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모르냐. 그 황폐하다라는 히브리어 언어는요, 하레브예요. 하레브라는 그 단어인데요, 무너지다, 지어지지 못하다 이런 뜻도 있지만 돌보지 않아서 관심 밖에 있어서 생명력을 잃어버렸다라는 뜻이에요. 돌보지 않아서 관심 밖에 있어서 생명력을 잃어버렸다. 하나님의 성전이 그렇게 너희에게 관심 밖에 일이지 않았느냐. 이게 성전을 세운다라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우며 거기서 시작을 한다는 건데, 그게 솔직히 말해서 너희들의 삶에 관심 바뀌지 않았느냐.
돌아올 때의 마음, 이 무너진 곳을 보고 기초가 세워지는 것을 보며 울고 기뻐하던 그 마음들이 어디 갔는가? 이게 지금 보여주고 있지 않느냐? 너희의 마음이 어디 있었는지.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다고 하셨는데, 너가 값지다고 여기는 것이 있다고 하시는데 보아라, 너의 마음이 어디 있느냐? 내 성전은 황폐하거든.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모르냐? 판벽하다라는 건 사푼이라는 그 히브리어. 근데 그거 뭐냐면 정성스럽다는 뜻을 가졌어요. 정성스럽다. 너무 정성 들여 너희의 삶을 돌보는구나. 이 황폐와 판벽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돌보는 게 결코 나쁘거나 잘못된 건 아니에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이 있고 주어진 일들이 있으며 그걸 살아내는 삶의 돌봄은 있어야 하지만 지금은 아니라고 그렇게 외치던 이들이 16년 이상 거의 20년 가까이 자신의 삶에만 몰두하고 살아가고 있기에 하나님은 그 점을 말씀해 주십니다. 내 성전은 황폐한데 너희들이 사는 집은 한벽하다. 너희들은 거기에만 정성이 있고 관심이 거기에만 있고, 황폐해진 성전을 보면서도 지금은 아니라고, 지금도 아니라고 16년 뒤에도 이런 비슷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삶을 돌아보라. 너희의 행위를 살려. 지나온 16년을 모아라. 돌아온 날들을 모아라. 무엇에 빠르고 무엇에 마음이 있었으며 너희가 무엇을 행하며 살아왔는지 너희들의 지나온 행위들을 살펴봐라. 그렇게 너희들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희의 집으로 가기에만 빨랐다. 이런 표현을 하세요. 9절 마지막 보면 그렇게 각각 자기 집을 짓느라 빨랐다. 자기 집을 짓기 위해서만 빨랐다. 그 결과가 어떻느냐? 만족하느냐? 안정되느냐? 살만하느냐? 자기 삶에만 집중하여 거기에 매달린 결과가 너희의 오늘이 어떻느냐? 많은 것을 바랬으나 도리어 적었고 입어도 따뜻하지 아니하고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셔도 흡족하지 않고 많이 자신들을 위해 뿌릴지라도 내가 미래를 준비하고 대비한다고 하여 계속해서 내 삶에 관심을 둘지라도 너희가 거둔 것을 보면 알지 않느냐? 무엇이 너희의 삶에 필요했는지. 학계 1장 7절에서도 말씀하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느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내 삶을 살피고 거기에 몰두함으로 만족과 기쁨과 안정됨이 주어지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결국엔 하나님과의 관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세워져 있다면 우리는 메마른 곳에서도 만족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물된 동산 같게 하실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의 나를 따른다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방망하는 자가 지치지 않고 피곤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야 너희가 알겠느냐. 하나님이 학계서 배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삶을 보아라. 바라기는 이 시간 삶을 돌아보면서 내 마음이 어디 있었는지, 관심과 열심과 열정이 하나님께는 메말라가고 그저 나의 삶, 그저 내 삶, 판벽함, 내 집의 판벽함, 그것만을 정성껏 돌보는 자리에만 있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황폐함으로 남겨져 있는 하나님의 자리를 보시고 제대로 된 관심과 열심이 돌보아지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 두 번째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작게라도 시작하게 하시는 일하심. 작게라도 시작하게 하시는, 작은 것이라도 시작하게 하시는 일하심이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삶을 돌아보는 것으로만 그치지 않아요. 이 살펴보게 하심을 통해서 사그라졌던 그들 안에 있는 마음을 꺼내주시는 거예요.
다시 일으켜 주셔요.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일으키시는 하나님이라는. 너희가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나는 너희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겠다. 20년 가까이 내가 참았는데 하나님의 성전에 여전히 관심을 두고 살아가지 않는 너희들인데 뭐가 달라지겠느냐. 완벽한 집이나 돌봐라 하면서 그들을 끊어내시지 않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에 다시 참여하도록 하나님은 일하세요. 그들에게 있었던 변명 중 한 가지는요, 뭐 현실의 무게들도 있었겠지만 가장 내세우기 좋았던 변명은 재료가 없다라는 거예요. 재료가 없다. 하나님의 성전은 다윗이 준비했던 것처럼 그 백향목, 되게 귀한 나무와 여러 좋고 값비싼 것들이 있어야 하는데 나라가 다 무너지고 살 곳도 없는 이 시점에 그런 걸 어디서 찾습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인데 그래도 좀 화려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 삶을 세워가다 보면 때가 오겠죠. 그게 지금은 어려우니까 때가 아닌가 봅니다 하면서 내세운 여러 변명 중 하나가 이거였습니다. 재료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학계 1장 8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해줬습니다. 학계 1장 8절에서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백향목 아니어도 된다. 백향목 아니어도 된다. 나무까지라도 된다. 산에 올라가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관심과 열정과 열심의 작은 시작이라도 좋으니까 황폐해진 하나님의 성전의 슬픔을 느끼고 백향목에 못 미치는 평범하고 초라할 수 있는 이름도 알 수 없는 나무를 가져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내가 그것으로 영광을 얻고 기쁨을 얻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작은 시작, 오늘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나의 최선에 하나님은 기쁨을 느끼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갖춰지고 값지고 구하기 어려운 것들로만 내가 기쁨을 얻고 영광을 얻겠다 말씀하시지 않아요. 나는 꼭 그러한 성전에만 거해야겠다 하시지도 않았어요. 그들의 형편과 상황도 현실도 아시고요. 그러니까 그 산, 너희들이 언제든지 오를 수 있는 산, 마음만 있으면 지금이라도 다녀올 수 있는 그 산에 올라서 완벽한 나의 집에서 나와 올라서 가져올 수 있는 그것들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여전히 너희들의 삶 가운데 의미가 되고 목적이 되고 열심히 있고 관심을 두고 그렇게 하고 싶다면 하나님은 무리되지 않게 알려주세요. 뭘 할 수 있는지, 어떻게 시작할 수 있는지. 나무 하나라도 너희가 나를 생각하고 사랑하고 존경하는구나, 그걸로 성전을 지어. 그거면 된다. 내가 그걸로 기쁨과 영광을 얻겠다. 그렇게도 16년, 거의 20년 가까이 지키고 살던 나의 영역, 내 삶, 그쪽으로만 가기에 바빴는데 이제는 거기서 나와 내 열심과 마음과 관심과 나에게 허락된 생명의 시간을 쏟을 곳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십니다. 작게라도 시작하게 하시고 덮어두었던 결심과 마음과 사랑들을 꺼내주셔서 다시 일으켜 세워가실 하나님의 일하십니다. 왜냐? 이것 때문에 이들이 나왔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이들이 무너지고 황폐한 자리에 있기 때문에, 비록 지금은 현실에 눌려 살아도 16년, 17년 전에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들에게 임하는, 그들을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십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면서요, 오늘 우리의 모습을 알게 하십니다. 각각 집으로 가기에만 바랍니다. 너무 거기에만 우리의 마음을 두고 살아요. 이 황폐함이 보이지 않으면, 돌보지 않고 관심이 없어 말라버린 이걸 보고 이젠 너무 내 삶에만 매달리기보다 나의 관심을 멈춰진 하나님께 대한 헌신, 결단과 행동들이 작은 모습으로라도
나타나는 우리의 삶에 주어져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좀 같이 이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하면서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빗줄기, 하나님의 일하심의 빗줄기가 우리 위에 부어지도록 하는 그러한 소원을 가지고 함께 이 찬양을 우리가 부르겠습니다. 무릎 꿇고
시간 같이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도 똑같으세요. 너무 나의 삶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것. 무엇을 해야 하는지, 우리가 왜 지음을 받았는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목적과 이유가 무엇인지 알면서도 또 삶을 누르는 현실에 보게 돼 있잖아요. 당장에 먹고 살아가야 하는 문제들, 여러 가지 내 삶의 필요와 돌봄들, 그런 것들이 지금 이 16년이라는 넘은 시간 동안 계속 이어지고,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고, 야, 너네 집은 완벽히 완벽해졌는데 나의 집인 성전은 너무나도 마음이야. 그것을 보게 하시는. 그래서 이제 너무 나한테만 몰두하지 말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다시 한번 일어나 하나님의 일들을 하길 원합니다. 끊어내시지 않자. 너희들 도저히 못 쓰겠다. 그렇게 내가 구원해서 건전해서 이 자리 가운데 있게 했는데 너희들은 한순간도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너희들의 삶을 돌보기에만 바쁘구나 말씀하시지 않고, 이제라도 좋으니까 작은 시작이라도 하나님과 함께 하자.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기쁨을 누리고 영광을 받으시겠다고 말씀해 주시니, 하나님 오늘 나의 시선을 돌리고, 너무 내 삶 가운데 집중하고 있는 시선을 돌리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야 할 일, 필요한 일, 하나님을 향한 일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것에 순종하며 작은 시작을 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학교에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도 동일하게 말씀해 주시고, 너무 너희들의 삶을 돌보기에만 정신이 없었다, 거기에만 관심이 가 있었다라는 것, 거기에만 내 삶과 내 집, 그것을 더 안정되고 더 좋게 만드는 그곳에만 너희들의 마음과 너희들의 삶이 누려서지고 있었다라는, 그게 아쉬우신 거거든요, 하나님. 왜냐하면 하나님이 건지시고 지으신 이들은 하나님의 일들을 하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 현실적 어려움도 있고 너무나 버거운 삶의 무게들도 있고 여전히 필요한 그 모든 것이 있는 현실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오늘 작은 시작이라도 하나님과 함께하길 원하시고, 그렇게 방치해두지 말고 이제는 너희들의 관심을 돌려서, 너희들의 시선을 돌려서, 너희들의 마음을 돌려서 이 하나님의 전 무너져 있는 그 하나님, 황폐해져 버린 하나님 관계를 돌보며 이제는 거기서부터 시작하길 원하고, 작은 나뭇가지라도 좋다고 내가 그것으로 영광을 얻고 기뻐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오늘 잊혀졌었던 그동안의 결단들, 하나님께 드렸던 내 마음의 소원들, 그것들이 이 안에서 다시 한번 끄집어 나올 수 있게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집중하고 있는 그 시선들을 돌리기 원합니다. 내 삶 가운데만 매몰되어 있는 나의 관심을 하나님께로 돌리기를 원합니다. 내 삶에만 열심되고 있는 그 모습들을 하나님께로 돌리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며 오늘 내가 하나님께 드려낼 수 있는 그 작은 최선에 하나님의 영광이 더해지고 기쁨이 더해지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라고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모든 시선 하나님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니
내 삶과 내 집과 나에게만 그 모든 시선과 관심과 열심이 머물러 있었던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우리는 지음을 받았고, 우리의 그러한 녹록지 않은 현실에서도 하나님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것이 우리의 기쁨과 만족과 행복이 되어야 하는데, 다른 것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고 우리의 마음을 두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시간 이 황폐해진 것을 보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다시 세워가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잊혀졌던 결단들, 삶 때문에 뒤로 밀려났던 행동들, 하나님께 드리고 싶었던 그 마음의 소원들이 오늘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시고, 오늘 내 현실을 무시하지 않으시고 작은 시작이라도 좋으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 앞에 나아가 나뭇가지라도 좋으니 오늘 나의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드리는 나의 마음을 기쁘고 영광으로 받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향하여 일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마음과 관심과 열심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일하실 것입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시는 오늘 내 삶에 몰두하고 있는 나의 모습과 마음을 보게 하셔서 작은 시작이라도 좋으니 하나님께 오늘의 최선을 드리기로 결단하며 나아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학교 위에 이 땅에서 허락하신 삶의 모든 시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